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이에요. 2023년이 다 갔어요. 날짜가,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는 것을,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단거리 확 뛰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가야 되는 마라톤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근데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스피드로 끝까지 이렇게 탁 뛰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은 조금 속도를 낮추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구간은 속도를 빨리 이렇게 올려서 속도를 팍 빼시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계속 평지만 있습니까?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가 있고. 진짜 마라톤은 우리가 사는 것과 참 비슷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23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023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 가운데 2023년은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2023년은 나에게 좀 수월한 구간이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조금 속도를 늦추는 구간이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2023년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숨이 컥컥 막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냥 술만 깔딱깔딱 그냥 살아남는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2023년은 각자에게 다른 구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받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구간에 마라톤을 하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안으로는 그들의 안에 내면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외부로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내쫓기는 그러한 외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구원을 등한시 여겨 예배를 소홀히 여겨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어. 밖으로는, 외부로는 로마의 핍박과 로마로부터 이렇게 쫓겨나는 일을 당하는 아주 숨이 컥컥 막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인생의 구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올림픽에 나가거나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뭘 달고 뛰는 선수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속력을 높이고 결승전까지 확 쏜새같이 뛰어가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떼버리고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믿음의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뛰는데 나를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저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려고 탁 치면 우리를 붙잡고 잡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알고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이걸로 끌면 100번 주저앉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 이걸로 내가 끌면 넌 하나님 앞에 못 달려가. 너 일어설 거야? 내가 이걸로 끌면 너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 다 있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아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 보실게요. 1절 후반절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 경주를 마라톤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 달리기 아닌가.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경주의 헬라어 원어는 아곤입니다. 아곤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아곤은 격투기 아시죠? 격투기. 두 사람이서 맞붙어서 막 레슬링.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검투사들이,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 막 서로 뒤엉켜서 맞붙어 싸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경주 아곤은 싸우는 거, 뒤엉켜서 막 싸우는 거, 이걸 아곤이라고 합니다. 격투입니다. 레슬링입니다. 그런데 이 아곤, 이 격투, 이 경기를 하는데 문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뒤엉켜서 이렇게 막 싸우는데, 뒤엉켜서 싸우고 막 이렇게 격투를 하는데 힘으로써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전술로서 기술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격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격투를 한다면 뭘로 싸워야 돼요? 힘으로, 전술로, 기술로 싸워야 되는데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걸로, 참고 견디는 걸로 무슨 수로 이 레슬링에서 이기나. 여기 나오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인내는 뭐냐면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고대 전쟁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영화 300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스파르타 외치고 그러면 막 피가 끓는 것 같고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왕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버텨라.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저들은 여기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막 흥분하고 그래 하면서 흥분하는데, 뭡니까? 버틴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저들은 여기서 죽는다. 밀리지 말고 여기서 버티고 이겨서 밀리지 말고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내로서 이겨야 되는 이 경주, 이 싸움은 가만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밀리지 않게 적극적으로 적을 밀어내며 이 자리에서 방어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인내로서 싸워야 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계계를 쓰러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가야 될 그 생애 전터, 가족, 모든 우리가 당한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악한 세력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밀리지 마라. 여기서 버텨라. 밀리지 말고 버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가만히 있어도 사탄에게 밀리는 시대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탄에게 밀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죄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죄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인 이 시대는 음란과 폭력과 잔인과 간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밀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가만히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밀리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안으로는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고, 밖으로는 세상의 폭력과 질병, 세상의 폭력, 로마로부터 뭡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로마로부터 쫓김받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이 상황이 과연 이들만의 상황입니까? 이건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까? 천국? 나중 얘기지. 지옥? 죽어봐야 알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유튜브로 예배 영상 봤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죄, 은밀한 죄, 너무 재미있는 이 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내 죄에 빠져 있고, 밖으로는 질병, 코로나, 또 다른 게 온다는데요. 질병과 또 돈이라는, 경제라는 이 거대한 사슬, 폭력,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사실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버티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너희 앞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버티고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나오는 바라보자를 영어 성경이 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라보자를 fix로, 영어 성경 NIV에는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fix는 뭡니까? fix는 뭐예요?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고정,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fix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눈은, 내가 나가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나의 눈은 누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자는 시간에도 내 눈은 예수님에게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앞에 어떠한 기쁨이 있었기에,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예수님 앞에 기쁨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흔들리는데요, 내가 오늘도 무너지는데요, 오늘 사탄 마귀가 나를 이걸 잡아 끄니까 주저앉는데요, 이 지금의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은 그 언젠가 온전케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될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이 연약한 내가 온전케 되는 그 날이 올까요?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의 주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분이에요. 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믿음도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히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질질 끌고라도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제가 안 따라가면 멱살을 붙잡고라도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온전케 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 책임이 아닌 예수님께서 끌고라도 가시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무슨 일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내가 온전케 될 그날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기쁘셨으면 우리가 십자가 하면 아프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같은 것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역시 온전케 되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되는 그날, 이것 역시 뚜렷이 명료하게 정확하게 보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오늘을 사세요.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나갈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고정시키고 이 험난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